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74페이지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말씀씩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18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느끼시겠지만은 어떤 이렇게 사회 윤리, 사회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할 것이냐, 뭐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이렇게 표면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윤리와 도덕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늘 성경을 읽을 때는 늘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4절, 5절, 6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 편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언약을 지킬 것인가 하는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또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를 내 소유로 삼고, 이 말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1장부터 7장 그리고 8장 9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냐면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이죠. 1장부터 7장, 8장, 9장, 10장, 그리고 11장부터는 제의적인 정결, 그러니까 의식적인 어떤 의식을 행함으로 정결을 유지할 것인가.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백성인 것을 뭐 이렇게 음식을 가려 먹는다든가 11장 말씀입니다. 그렇죠. 12장 자녀를 아이를 낳고 나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그 몸을 정결하게 할 것인가. 뭐 그리고 문둥병이나 또 이런 이런 병에 걸렸을 때, 나병에 걸렸을 때는 그 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한 백성, 정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쭉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의적인, 이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제의적이란 말은 제사, 제도, 그리고 의식,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의적인 이런 정결, 깨끗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거는 생활적으로도, 실제적으로 삶에서도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주시는 지침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의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의식적으로 정결, 거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인 것을 늘 이렇게 의식하도록, 그죠? 정체성이죠. 정체성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딱 이렇게 의식하도록.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에서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잘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보다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백성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딱 생각을 하고 1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모세의 백성들이 바로 당신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가서 이렇게 이르라 말하라. 어떻게 해요?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유는 뭡니까?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렇죠? 너무 분명하죠.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까? 당신 아들의 피를 가지고 맹세함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그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구약의 15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당신의 아들을 언약의 증거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 마음을 녹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뭐 성경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래도 믿음이 잘 안 생기니까 뭔가 충격적인 요법, 그죠? 여러분, 충격적인 요법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요법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받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못 믿으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못 믿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꾸 뭐 무슨 지금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걸 봐라, 예수님이 이걸 보면 곧 오신다.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님이 오시면 무슨 휴가 돼서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밑에서는 7년 되할란이 있고, 이런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겁을 주고 그런 걸 가지고 사람 마음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데 그렇게 그런 거 겁을 주고 급박을 하고 뭐 곧 지금 오신다. 그러면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때 얼마나 겁나는 줄 아느냐?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이거 너무 무서워라. 너무 무서워서 이거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그게 진짜 믿음 같습니까? 이런 거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맺어지지 않으면은 그런데 눈을 돌리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사람 마음을 여러분 TV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봐보십시오. 흘러 넘칩니다. 그런 얘기는요 지금뿐만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유튜브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잘 몰랐을 뿐이에요. 지금은요 그냥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교제하지 못하면요 자꾸 그런 데 눈을 돌려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을 잘 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겸비한 마음으로 잘 살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이렇게 두껍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다 덮어놓고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곧 됐다. 내일 모레 곧 오신다. 오늘 말씀이 옆으로 이상하게 빠졌네, 그죠? 곧 오신다. 그래갖고 예수 안 믿으면 휴가 안 되고 이 땅에 남아 있으면 얼마나 고생 아이고 두려워라. 여러분 두려워서 있는 것은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몽둥이를 사람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건 두 가지죠, 그죠?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동물을 변화시키는 것은 몽둥이밖에 없어요. 여러분 개 훈련시킬 때 몽둥이 갖고 시키잖아요, 그죠?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개처럼 몽둥이를 두드려 빼든지 아니면 말로 하든지. 그죠? 말로 해서 알아듣지 못하면 몽둥이 맞는 거예요. 매 맞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사랑하셨는데도 내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길이 없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보다도 더 심한 인간에 대한 저주와 고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영적인 고통이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고통을 당한다 이러면은 그죠? 영적으로 병들어 있을 때는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몸에 조금만 아프면은요 막 기도해달라는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영적으로 배고파도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조금만 배고프면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난리잖아요, 그죠? 이런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잘 점검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내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너희는 거룩하라. 그리고 그러면 이 말씀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너희는 거룩하라. 아니 어떻게 거룩하라는 말이야 도대체, 그죠? 이렇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면은요 그거는 빠져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거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살펴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중립적으로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 하나님이잖아요. 내 하나님이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해요?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세상이 자꾸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는 관계없습니다. 세상 관습이 어떠하든지 세상 무슨 이렇게 관습의 이름으로 이렇게 간섭의 이름으로 그냥 용인되어지는 많은 불의한 일들을 우리가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을 가지고 잘 묵상을 하셔서 우리가 우리는 그 세상 풍속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풍속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우리는 부모를 경외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우리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 말씀은요 눈에 보이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심을 눈으로 보여주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디 말씀도 나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데 부모한테는 완전히 죄송합니다, 개차반이야.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도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활동 이런 걸 하면서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은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 나의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출애굽기 20장도 보시면은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신명기 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구원의 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 안식일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요 우리의 구원주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법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법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제 이론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생명의 주라는 것입니다.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명의 주로 모시는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분이 바로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걸 같이 이렇게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래서 여러분 3절 보면 이 지금 19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다 십계명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좀 붙여서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딱 여러분 보면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계명의 중심에 십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중심의 핵심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두 가지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 있어요. 이제 이럴 때도 그냥 이렇게 딱 이런 말씀 드릴 때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그냥 신경을 조금만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신명기 6장 보면 이걸 쉐마 본문이라고 그래요. 쉐마는 들으라 이스라엘 이 말이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이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마음과 힘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게 같은 계명이다 하는 말씀이 여러분 19장 오늘 레위기 19장 18절 한번 봐보십시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그 다음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십계명을 두 가지로 딱 핵심적인 그 두 가지로 말씀하실 때에 신명기 6장 4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어요. 중요한 본문이죠, 그죠? 19장 18절 이 말씀입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다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실제화시키시고 이루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제껴버리고 예수님께서 따로 창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내가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완전한 하나를 이루시면서 완전한 순종의 모습이지요.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살아갈 표대가 되시고 중심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말이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생명의 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 무슨 시대를 봐라, 지금 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다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자꾸 교회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은 바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틀렸다 나쁘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막 그렇게 자꾸 이렇게 다른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 마음을 다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제가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이론은요 2000년 전부터, 아니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 이론은 여러분들이 지금에서 알았을 뿐이에요. 그런 것을 어디서 막 보고 어떤 분들이 막 그 하는 시간에 이렇게 삶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책을 만들어내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럴 시간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그런 헛짓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책을 이렇게 갖추고 하면 여러분 볼 필요 없습니다. 성경 읽으시면 됩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이 더 바른 길입니다. 네. 그래서 4절도 보십시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 계명이죠, 그죠? 우상 만들지 말라.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바로 우리 욕심을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섬기기 때문에 부모까지도 그냥 뭐라고 그러죠? 불효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를 섬기기 때문에 내 욕심이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까지도 버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신뢰. 그럼 그럼 하나님이 또 겁을 주면 그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겁 준다고 믿을 것 같으면요, 인간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죠. 그냥 계속 번개만 내리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죄 지을 때마다 번개가 여러분 나쁜 맘만 먹으면 막 번개가 번쩍 막 눈앞에서 번쩍.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죄 짓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서 죄 지을 때마다 사람을 죽이면요,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죄 지은 자를 바로 죽여버리면요, 이 땅에 죄 지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죠? 왜 그렇겠습니까? 죄 지은 사람 다 죽어버렸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급박하고 급주셔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입니다. 자꾸 이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자, 5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계속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입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여러분 화목 제물 드리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사람들 관계가 좀 안 좋아.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씀하세요. 보세요. 너희는 화목 제물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배만 잘 드리고 제사 잘 드리고. 잘 보시면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6절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셋째 날까지 두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힌 것이기 때문에 죄를 담당하리니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주 큰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릴 때에 이렇게 소나 양을 드리면은요, 그 이제 그 제사장께 바칠 거 바치고 하나님께 불태워 바칠 거 바치고 나머지 고기는 먹게 되거든요. 그날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감사 제사는 그날 다 먹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서원제나 이런 서원제나 낙원제 같은 것은 그 다음 날까지 먹고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큰 소를 갖다가 하루 만에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가능한 한 많은 이웃을 초대해서 많은 이웃을 초청해서 같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 먹지 못하면은 불태워버려라. 그래서 사흘째까지 나흘째까지 숨겨두는 것입니다. 남겨두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내 먹으려고. 셋째 날에도 먹고 넷째 날에도 먹고 내 자식까지도 먹고 내 손자까지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손자들까지도 다 끝까지도 다 이렇게 은행에 저금을 해놓고 부동산을 사서 이거는 손자 거 이거는 정손자 거 해놔야 마음이 놓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움켜쥐고 절대로 내놓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 제물은 그날에 다 나눠 먹지 않으면은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제사가 바로 드려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레위기 5장 19장 5절 6절 7절만 받아요. 하나님께 화목 제물이 어떻게 드려졌냐? 그것을 다 나눠서 그날 먹지 못하면은 그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 다음날 남겨두고 꼼쳐둔다 그럽니까? 뭐랍니까?
감춰둬서 먹는 것은 내 탐욕입니다. 욕심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란 말입니다.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5절, 6절, 7절, 8절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9절도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해서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9절부터는 무슨 말입니까?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동포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죠?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기본적으로는 교회 안에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교회 안에서는 안 하고 자꾸 밖에 어디에 가난해서 밥 퍼주러 다니고 뭐 하러 다니고 봉사하러 다니고 다 좋습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 훈련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의 성품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몸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도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언약 백성이 아닌데도 이 말씀 듣고 야, 성경이 참 좋네, 이렇게 살자. 그러면은 좋은 사람은 될지 몰라도, 아주 훌륭한 사람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죠. 여러분 이걸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관계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도 성경 읽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언약 백성 아닌데. 그렇죠? 근데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기 욕심대로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오늘 다 먹어야 되는데 냉장고에 넣어놓고, 물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돼지고기 아니고 소고기 이런 거 이틀 3일 지나면 부패해버리잖아요. 그 중동 같은 날씨에 그거 먹으면 사람이 죽지요. 이런 위생을 고려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이지요. 그죠? 이틀 3일 남겨둔 거는 먹으면은 사람 죽습니다. 배탈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거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고기를 며칠 놔두고 먹으면은 냉장고가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냉동고가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든 하나님께 드린 재물은 그날 다 나누어 먹도록 말씀하시고, 그리고 추수한 열매도 그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다 추수하지 말아 말입니다. 다 좀 이렇게 없는 사람이 좀 가질 수 있도록. 그죠? 왜냐하면은 그 곡식을, 그 과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내 먹을 만큼 가져가고, 그래서 이것은 얼마만큼 남겨야 된다는 법이 딱 없습니다. 그 밭 주인, 포도원 주인의 재량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주인은 많이 남겨놓고요, 어떤 주인은 조금 남겨놓고 나는 율법 지켰다 이러는 주인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백성들의, 그 주인의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걸 얼마를 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율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도원 다 보면요, 어느 정도 남겨둘 것인가, 그건요 그분의 믿음대로 남겨놓는 것입니다. 11절 12절도 보십시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모든 것이 도둑질,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는 것은 다 중심이 내 욕심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진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려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팩트냐 아니냐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에베소서 말씀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래, 거짓 맹세하지 말고 진짜 맹세만 해라.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맹세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맹세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여러분 당신의 맹세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걸 가지고 우리를 급박해서,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움과 함께 따르도록 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맞는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들으시는 분은 정말 들을 귀가 있으시면 좋겠어요. 자, 13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왜냐하면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꾼의 삭설 아침까지 줄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욕심이죠, 그죠? 오늘 막 주면 되는데 꼭 내일 줘. 예전에 제가 직장에 할 때도요, 그 결제하러 가면 오늘 주면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내일 또 오라 그러고. 자기가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자기 돈 되는 것도 아닌데 이걸 못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욕심이에요, 사람. 그죠? 이게 자연적인 우리 마음입니다. 14절 보십시오. 너는 귀먹은 자를 주저하지 말고 못 듣는다고 그냥 막 주저하는 소리 하는 거예요.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못 본다고 앞에다가 막 이렇게 장애물을 놓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건 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귀먹은 자든 장애인이든 바로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럴 수가 없지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대로 안 하는데 급박해서 니 그렇게 하면은 막 완전히 막 무슨 휴거 못 당하고 막 지옥 간다 이렇게 해서 아이고 그렇게 하고 이러면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자기 욕심대로 굳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가난한 자 편만 들고 부자라고 부자는 편들지 않고 혹은 부자를 편들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하는 거예요.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시행되도록, 그죠? 어디서부터 시행됩니까? 내 속에서부터 시행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네 이웃의 피를 흘려서 네 이익을 도모하지 마라. 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이익입니다. 그죠? 이웃의 피를 흘리는 이유가 뭡니까? 내 이익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 이익이 걸리지 않았을 때는 얼마나 관대하고 거룩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근데 자기 이익만 딱 걸리면은 완전히 돌변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직도 자기를 숨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숨기는 것이. 17절입니다.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마음으로 왜 미워합니까? 그죠? 중심이 내기 때문에 그래.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망의 중심이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또 내 중심으로 책망하고 이래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8절 마지막에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룩하게 사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쭉 지금 설명을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뭐 어떻게 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이런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지, 이 사랑이 이런 성품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 점검하셔서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